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 마지막의 끝에 인류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예언가라고 했던 로스트라다무스는 바로 1999년 이렇게 이야기했죠. 9월 9일 이렇게 9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잘 지나갔어요. 그죠? 예, 그 예언은 틀렸죠. 그 다음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992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3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학력고사가 다가오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물론 이제 정상적인 교인들은 고3들은 다 그냥 공부를 잘 했죠.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때 MBC TV에서 막 나오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나갔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 접어들면서 여러분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가 1999까지는 잘 읽는데 제일 앞자리가 2로 바뀌면서 컴퓨터 대혼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밀레니엄 버그.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예, 겨울이었죠. 그냥 좀 추웠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00이 아니고 2027년 10월. 예. 제가 이제 그 책도 봤다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2027년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놓고 하늘에 별자리도 그려놓고 온갖 거 다 그려놓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날짜를 딱 여기다. 이날 주님이 오신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날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딱 지정해버리면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날 올려다가도 누가 지정했네? 안 가.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언제 온다. 이렇게 바이블 코드 그래가지고 또 책도 내고 영상도 만들어서 찍어내고 유튜브 제가 함부로 보지 말라 그랬죠. 거기 보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성경을 좀 잘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 내용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근데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 하루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살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마지막이 어딨냐? 인류의 마지막은 행복한 세상, 기술이 인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데 하고 기술 시대, 테크노피아, 행복한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아주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아주 중요하고 제자들은 2가지를 물었죠.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3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에서 첫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기간이죠.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지난주에 배웠던 이 본문은 바로 앞 본문은 AD 70년 성전 붕괴가 일어날 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요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까 역사의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 기간의 첫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 붕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또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해야 바른 이 종말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제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나중에 또 어차피 계속 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배우시면 되고, 또 바울 서신도 계속 살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좀 살피게 될 거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시작할 때 그때에 여기서의 그때는 그 뒤에 나오는 때예요.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고 환란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이 붕괴되는 그 환란 이후를 의미하죠. 그런데 또 앞에 보면 이 5절부터 13절에도 환란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환란 후 이 표현은 성전 붕괴의 환란과 그리고 성전 붕괴 혹은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재림 때 동안 그 기간 동안 당하는 성도들의 환란을 다 포함합니다. 이 환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재지변, 해가, 달이, 별이 이제 하늘의 권능을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봐서 그냥 천재지변 혹은 요즘 같은 경우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기후 변화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묘사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흘러오던 지구의 환경이나 천체의 모습들이 어느 한순간에 뭔가 좀 달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알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이 아닐까. 지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일어나도 상관없고 또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워낙 이제 지구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천체의 변화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징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징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먼저는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 천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해, 달, 별에 어떠한 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꼭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늘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의 그런 권능이 사라질 정도로 지구가 많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위에 나오는 것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대배교 사건, 대환란 사건인데, 사실은 이 대배교와 대환란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대배교와 대환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또 그런 자유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서철원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서 배웠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교의신학이라는 책, 아주 두꺼운 책을 아주 한 이 정도 페이지로서로 따지면 한 수천 페이지 돼요. 책을 내셨는데 여러 권으로 내셨어요. 거기에 배교가 뭐냐? 배교는 이미 이 시대는 큰 배교다. 배교의 시대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자유주의라는 것, 즉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성경을 배격하는 이런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배교했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바로 젊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신비주의도,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거의 붙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보는 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가는데, 자유주의가 20세기 지난 세기에 아주 이렇게 이제 활성화됐고, 이제는 20세기 말부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신비주의가 막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배교의 행위에 들어간다. 교회가 그래서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25절 이런 표현들은 참 어두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문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구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가운데 배교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목사님, 지난번 시간에 유대인들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네. 우리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퍼져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건데, 그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제가 뉴스를 이제 가끔 이제 직접 이렇게 시간 맞춰서 볼 수는 없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보면 요즘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이슈죠.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젠가 어저께도 빙하가 녹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병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인인데,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영적으로 오시지 않아요. 가짜 예수들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짜 예수들 많이 있죠. 수백 명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40명 있다 그러죠.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름 타시고 큰 권능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규모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들은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예,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거나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 구름 타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되, 여기 이제 구름을 탄다 이렇게 돼 있죠.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도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취와 완성이라는 단어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끝에서 사람들 모아요. 예, 우리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이제 곧 배우게 됐지만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하늘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여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주께서 호령이라는 큰 소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가 공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중에 들림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뭐 휴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맞이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공중에서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자꾸 휴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휴거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려서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휴거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그게 다 지금 와서야 그 이론이 잘못됐다고 개혁주의 교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 혹은 극단적 세대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몇몇을 받아들여서 그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없고요. 또 미국 영화에서도 가끔 이 휴거에 대한 주제로 영화로 만드는 것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런 것에도 여러분들 영향력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그래서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그래서 이제 1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물놀이 갔다 오면 이제 일부러 2, 3학년 선배들이 자기들 옷만 거기 싹 놔두는 거예요. 다 숨어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학년 선생님이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휴거 된 거 아니냐? 우리만 남겨두고 휴거 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장난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짠! 나타나서 아직 아니지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다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조용히 갑자기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신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런 것을 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잘못된 이론들에 많이 교육받아가지고 이 주님 오시는 날 많이 혼동을 해요. 뭔가 이렇게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것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자, 일단 26절, 27절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영광스럽게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올까? 언제 올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28절부터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를 키우지 않아서 이게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 가을로 좀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쭉 지나가면 시골 논밭을 지나가요. 벼가 어떻습니까?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잖아요. 벼 색깔이 초록색. 그런데 어느 날 타고 가는데 보니까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여름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통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벼가 노랗게 누렇게 익어가면 곧 추수를 하겠구나. 누렇게 익는 징조를 보고 추수라는 결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결과 앞에 징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자연 만물, 첫해의 지진과 전쟁과 지진, 전쟁 이런 거는 뭐 천년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 하여튼 계속해서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계속 있어 왔고 뭐 그런 것들, 또 지금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딱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그래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여기 보면 아들도 모르고 라고 되어 있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몰라요 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만큼 이것은 베일에 쌓여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사역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른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그 날을 지정하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삼위일체 관점에서 예수님도 알지만 자신이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날은 숨겨져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온갖 뭐 이렇게 자료들 근거들 유튜브에서 갖고 오고 뭐 천문학 자료니 무슨 인문학 자료니 고대 문서를 가져와가고 봐라 이렇게 막 증명을 해도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 사상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계속 나와요. 뭐 앞으로 5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5년 지나고 나면 또 이상한 애들이 또 등장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아유, 또 10년 지나면 또 안 온다니까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올 것이다. 안 와요. 몰라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핵심 포인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3절. 33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3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어야죠.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이 주의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의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뒤에 이제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는 건 뭘까요? 자는 거. 여러분, 나는 잠 안 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지금 다 깨어 계시잖아요. 다 깨어 계시죠. 자면 어떻게 되면 자면 첫 번째로는 모든 판단이 정지됩니다. 맞죠? 생각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몸부림치는 거 말고. 그리고 자면 말할 수 있습니까? 잠꼬대 말고. 그냥 의지적으로 말을 못하죠. 잠꼬대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도 못하죠. 또 자면서 어때요? 생각을 한다든지 뭐 고민을 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거 전혀 못해요. 듣는 거는 못 듣는다니까요. 잠자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의 몸 전체가 정지한 상태. 깬다는 건 뭘까요? 깬다는 것은 볼 수 있고 냄새도 맡고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잠들면 안 된다. 믿음에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럼 믿음에서 잠드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 잠드는 거. 눈 감고 있고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뭐도 안 하고. 예.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면 구원받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주일도 잘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 세속에 빠져서 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산다. 그것도 어쩌면 잠들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만 깨어 있어서도 안 된다니까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평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주일만 깨어 있으면 됐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천국 가겠지. 그것도 행위 구원이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 그 한 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느 한 날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하루하루 한날 한시 한 초 한 초가 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막 정신 다 팔고 살면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늘 배우고 말씀 보고 생각도 하고 준비하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입니까? 깨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는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있죠.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혹 잠들 것 같다, 이 정도면 잠드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찬물 뿌려가지고 깨워야 됩니다. 예. 누군가는 찬물을 확 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야 돼요. 뿌린 사람은 요거도 먹겠죠. 그러나 뿌렸을 때, 그 찬물을 뿌려서 정신 차리게 했을 때 결국에는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예, 보시면 이제 되어 있죠. 자, 33절에 그렇게 했고 34절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문지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지금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예화에서 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 오시는 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세상에 이 하나의 비유에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맡기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오는데 깨어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예.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해요. 예,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어요? 얘는 일단 주인의 명령을 어긴 거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죠. 일을 못하는데 당연히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 너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뭐 1000년 전 사람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지금 우리든 모든 이 본문 말씀을 살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어 있읍시다. 자, 깜짝 놀라겠죠? 왜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자,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당장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신앙을 회복하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빨리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죄악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떨궈내고 회개하고 빨리 해야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오셨을 때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 맞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셔서 하늘 상급으로 또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하여 깨어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주일 하루면 괜찮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발휘되어지고 나타나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고, 그러한 동산교회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